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기본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이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근데 마가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본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마가는 마크하는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도 그런 이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곧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랐다는 것이죠. 자,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은 곧 마태가 직업이 뭐겠습니까? 세리이죠. 세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증오하는 무리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창녀. 그리고 그 다음에 세리.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늘 이 사람들을 아예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세리가 돈을 주고 갔습니다. 세리인지 모르죠. 이 사람은 돈을 받고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게 무슨 돈인지 아냐? 무슨 돈인데요? 이마 세리가 준 돈이야. 예? 세리가 준 돈이라고? 아, 재수없네. 그리고 그 돈을 던져버리거나 그 준 사람에게 도로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리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당시의 세리는 돈은 좀 벌었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세리를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토색질한 것도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때 세리의 모습이, 이 마태의 모습, 세리 마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인간의 존재와 실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리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고민하고 외롭고 힘들고 초조하고, 동족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나. 내가 돈은 좀 있다고 하지만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미지네이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중심의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태의 중심.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이 이야기는 그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마태가 앉아있으니까,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으니까 야, 따라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동네 그 다니시면서 늘 마태를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청년, 이 중심이 불타고 있는 청년, 내가 불러야 되겠다.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속에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부르신 것이 단순히 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 다음에 계속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십니다. 마태의 집에 가시니까 마태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거기 친구들이 다 누구이겠습니까? 세리죠. 이 세리들과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느냐? 우리같이 좀 잘난 이 바리새인들하고 좀 친구가 되지. 그래야 뭐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마태를 부르시면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의 의인은 부르지 않아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긍휼을 원한다. 바리새인들 제사 잘 지내죠. 예배 잘 드리죠. 예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 이것이 없이 제사가 계속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배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긍휼을 배우라.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이 긍휼을 배우라.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라. 그 긍휼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야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짓밟죠. 패배한 자를 밟고 넘어가죠. 넘어진 자를 밟고 넘어가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긍휼한 자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